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이었습니다. 불이 꺼졌을 때의 어둠이 아니라 해와 불이 있어도 그 밝혀지지 않은 흑암의 그런 심판을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 마지막에는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입니다. 그것은 장자의 죽음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너무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몇 편으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어디에서 불렀습니까? 호렙산입니다. 그에게 소명을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라고 하였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5번째에 순종하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계산할 때 약 6개월이 걸릴 것 같습니다. 10가지 재앙까지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쉽게 바로가 포기하고 줄 알았는데 계속 이와 같은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장자의 죽음은 첫 번째 처음부터 장자의 죽음에 심판을 내리면 좋은데 왜 이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2가지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니라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바로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보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위대한 신이다. 신과 같이 숭배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바로를 함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능력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번째로는 출애굽기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합니다.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출애굽을 하였는지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전파, 2번째는 교육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전파를 해야 되는 것,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 32장 내용에 보면은 모세의 이야기가 모세가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의 그 놀라운 것을 찬양하고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에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고별 설교할 때 여호수아 24장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되었고 가나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어디를 가든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증거하는 이해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가 고집을 피우고 결국은 마지막 카드, 더 이상 보일 것이 없는 것,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계속 하였지만은 마지막으로 재앙을 줄 것이다. 마지막은 하나, 그 재앙을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죽음하고는 나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아직 젊으니까 죽음이 아직 이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옛날에는 80을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많은 발전이 일어나서 100세, 120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아니면은 우리의 삶이 건강하여도 언젠가 빨리,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빨리 죽을 수 있고 아파도 오래 살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것은 죽음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국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들이 강하고 오래 살 것이며 나이 든 사람이 먼저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1장 내용에 보면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상관없이 동시에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물까지도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여기서 발견하는 건 뭐냐면은 개의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개 한 마리도, 이 뜻은 다시 말하면은 개민, 애굽에서 개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개인지는 모릅니다. 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 때 누구도 해를 당하지 않고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막 슬피 우는데도 불구하고 개는 그러면 겁을 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조용한 그런 개가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이 있고 그런 울부짖음이 있어도 개가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멕시코의 장벽을 세우자 예산이 부족하니까 한국에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달라 미국 군인들이 가서 많이 돕기 때문에 그것을 장벽을 쌓기 위해서, 장벽을 쌓는 것은 왜 쌓는 것입니까? 멕시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미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벽이 종이처럼 가냘프고 금방 찢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이제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죽음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되며 죽음은 곧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도, 갑자기 부름을 받아도 기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을 때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갈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됩니다. 장자의 죽음. 우리 집에서 고양이가 2마리 있습니다. 만약에 장자라고 하면은 누가 장자인지 천사가 와서
죽이면은 죽임을 당하면 이게 장자였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둘째가 살아있으면은 이게 장자가 아니었구나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태어난 게 누군지 그거에 따라서 개와 고양이 여러 가지 짐승들을 우리가 애완동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자가 누군지, 사람의 장자가 죽다, 그것은 전무후무한 그런 아주 가장 큰 슬픔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장자가 모두 죽는다. 사람뿐이 아니라 동물까지도 모두 죽는다는 것은 많은 피해와 재산의 피해까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보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니라. 그가 너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첫 번째에서 아홉 번째 재앙을 주지만은 바로는 완악해질 것이다. 너희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10가지 재앙에는 너희들을 반드시 다 쫓아낼 것이다. 기분이 상하여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10번째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면 좋은데 왜 이와 같이 하셨을까? 장자의 죽음을 맛본 후에 첫 번째로 장자의 죽음이었다면 그들은 그런 맛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 재앙이 얼마나 항복할 만한 재앙인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애국 사람들이 모두 첫 번째 재앙에서는 무감각하였습니다. 재앙의 강도가, 그러나 갈수록 강도가 깊어지자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웃에게, 애국 사람들에게 가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 때에 애국 사람들이 그것을 모두 내어주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을 보면 애국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은금을 모두 내어주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달라고 해서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살 동안에 그들은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시와 폭력과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그런 고통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모두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것을 그들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얻게 되는 거 기쁘고 그 조상들이 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들이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애국 사람들이 은금 보물을 받지 않고 그냥 갔다면은 주지 않는다면은 다음에 또 11가지 재앙이 있을지 몰라.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애국은 없어질 거야. 라는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직접 애국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지만은 인내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해도 괜찮아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제 진노로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내가 이익을 축해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는 어느 순간에 다 뺏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옛날 독일에 왕 프리드리히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골에 가서 시골 학교에서 어떻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지 가서 이렇게 방문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탐방을 합니다. 그 꼬마아이가 너 고향이 어디니? 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가 프러시아입니다. 독일 중에서 시 프러시아에서 삽니다. 프러시아는 어디 있지? 독일 안에 있습니다. 독일 안에 있어요. 그러면 독일은 어디에 있지? 유럽에 있어요. 그러면 유럽은 어디에 있지? 세상에 세계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세계는 어디에 있지? 그 아이는 그걸 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아이는 하나님만 손 안에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해서 칭찬을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구슬치기를 합니다. 그 구슬치기 하는 구슬이 지구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안에 내 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우리는 세계 안에 미국 안에 오렌지 카운티 안에 플루튼, 이런 작은 도시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을 모두 알고 계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숨길 것이, 그분 앞에 숨길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것을 율표적으로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스스로 내가 크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알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며 끝날 그날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우리가 불행을 당하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많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였는데 억울하다.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뎠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얼굴도 없고 힘들고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채워주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드십니다. 바로로 인하여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괴로움을 당합니다. 결국 많은 훈련을 받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빚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케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바로로부터 셀 수 없는 많은 무시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하셨는지 출애굽기 1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애굽 사람, 애굽 사람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것은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물질을 다시 애굽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정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부정은 결국은 다시 그 부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는 오히려 생각지 못했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시하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우리가 가볍게 생각했던 죄가, 가볍게 생각했던 거짓말이 결국은 큰 죄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어떤 것도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고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나중에는 밝게 진리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처음에 왔을 때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왕도 아니고 나라도 없고 그냥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를 위대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함께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와 신하들은, 그리고 신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와 함께 모세가 얘기하는 것을 다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나중에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악은 결국 망하고 진리는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철저히 바른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모세가 우연히 인기가 높아졌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별 볼 일 없는 바로 앞에 섰던 모세를 신같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시한 자신, 나 한 사람, 애굽의 많은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신과 같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을 입은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특별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안다면 개인적인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참았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게 됐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저 여러분이 날마다 깨끗해지고 언제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불평했던 것들이 그때가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충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떤 말은 그럴 때에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이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를 책망하신 이 말씀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는 많은 말씀을 바로에게 주었지만은 바로는 한 번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결국은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인격을 모두 내려놓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결국은 그가 위대한 큰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원래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능력이 있게 됩니다.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가 그 능력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우리는 깨닫고 나아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12제자들 중에 둘씩을 묶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었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이 능력을 받은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지팡이 하나, 옷 하나, 신발 하나 가지고 가였을 때 그들에게는 능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능력을 준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기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을 행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면, 빼앗으신다면 우리는 아무 능력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노력을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스스로 어떤 것도 어떤 일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우리가 충만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의 삶, 일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보혈을 입은 우리들,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느 말씀이라도,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거역을 한다면은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혼을 내도 예의 없이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는 혼을 내면은 빨리 그것을 알아듣고 다른 길로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1장 8절에 보면 만국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바로는 아직도 어떻습니까? 완악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이 모든 신하에게 내려와 저를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제발 나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모습에서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모세가 심히 노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심히 노하였다. 모세 앞에 모든 신하, 왕의 신하들이 내려왔는데 첫 번째는 두려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10번째 장에서는 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심히 노하다. 노하여서 가다. 라는 것. 바로에게서 나오다. 이것은 그것을 떠나다. 참고. 참아야 됩니다. 그러나 참는 것에는 어떤 참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나 의로운 분노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죄를 범하는 것을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의로운 분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유익을 위한 분노는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다. 모세는 진노하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재앙을 내려도 그 말을 어깁니다. 약속을 어깁니다. 그러나 10번째의 재앙에서 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가 떨게 만들고 나를 잡아가 보라. 잡아가. 이제는 잡아가 보라는 그런 의미에서 노하였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자신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세는 원래 성급한 성격이 있습니다. 애굽에 살 때에 왕자의 이름으로 애굽의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을 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광야에 그 훈련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는 자신의 그런 성품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 후에는 인내가 굉장히 인내심이 강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10번째 재앙에서는 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바로의 모습에서 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부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느냐, 이단에 물드느냐, 예수님도 마찬가지 제사장들이 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겉멋만 보이느냐라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예수님도 분노하시는 것을 노하시는 것을 봅니다. 바로 왕의 신하들은 처음에는 바로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재앙까지 왔을 때 신하 중에 몇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모세를 인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7번째 재앙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7번째 재앙에는 우박의 재앙이었는데 그 얘기를 신하 중에서 모세를 따라 진정했던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모세가 명한 대로 하여서 결국은 보호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가 위대하다는 것을 알고 바로를 섬겼던 사람들이 결국은 모세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모든 신하가 결국은 내려와 모세에게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절을 하였다. 그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그 모습을 더 기분 나빠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노하십니다. 죄를 범한 것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히 깨끗이 하려고 하는 것.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한다.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죄를 범하여서 잘못했다. 내일 아침에 혼나면 어떡하지? 잘못했어요. 내일 그리고 또 죄를 범하는 것,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얘기합니다. 후회한다. 하나님이 혼내킬까봐 후회를 하면서 잘못했어요 하면서 또 같은 죄를 범하는 것, 이거는 후회입니다. 회개는 다릅니다. 다시는 그 죄를 범지 않는 것,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후회의 삶이 되지 않고 회개의 삶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장자의 죽음, 전무후무한 울부짖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밤중에 그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는 중에 그 생명을 다 빼앗아 갑니다. 장자를, 이 생명들을 피 흘리고 막 전쟁이 일어나서 죽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는 중에 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동물도 죽게 되고 닭도, 개도, 소도, 낙타도, 어떤 동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이 모든 죽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없다, 자녀가 없는 사람도 동물의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것, 신처럼 섬겼던 자신들의 짐승까지도 모두 죽음을 당하는 심판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 13장 쭉 보면은 장자의 죽음을 면케 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 모두 죽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조용히 평화로운 그런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하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골에 또 도시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연세가 들어서 결국에 죽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와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큰 도시면은 병원으로 와서 이렇게 도시라면은 병원에서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장자의 죽음이 있었던 이 사건에서는 누가 누구를 의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서로가 모든 사람들의 집에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주 비참한 모습을 봅니다. 살아있는 사람, 장자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결국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유월양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 말씀대로 은설주에 발랐을 때에 그들은 살게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른 어떤 것으로도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내 형편이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고 말 못할 사정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만족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욥의 고백처럼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악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징벌이 분노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그것을 당하기 전에 회개의 눈물,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을 받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핍박과 무시를 당하고 있어서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모두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나의 신앙을 더 훈련시키고 더 성장하게 인내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지 모른다는 것을 아시고 그 훈련을 잘 이겨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장자의 죽음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지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많은 봉사를 하고 하여도 왜 힘든가? 왜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복음, 하나님 함께 하신 복이라는 것을 알고 내 불평이 감사로 바뀔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